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래, 이런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마음에 외치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계속 외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부정, 절대 불평이 자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셨죠. 예수님의 삶은 그 어느 한 자락이라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돼요. 이것을 아큐타입 오빌들리가이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특별 계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이 다 계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데, 자, 오늘 말씀 안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통곡하고 있는 그 마르다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마르다를 실제로 죽어서 나흘이 돼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그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돌 무덤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죽은 자도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앞에 주님께서 데리고 가서 그 현실의 문제, 그러면 이 돌 무덤을 옮겨놔봐. 믿음으로 한번 옮겨놔봐. 그랬더니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그때는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의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자,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사라지냔 말이에요. 자녀의 문제, 왜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런 얘기만 하고 움직이질 않냔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요,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르다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돌 무덤을 옮겨 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감사의 기도,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이게 참 중요해요. 41절로 4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요,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야. 할렐루야. 지금 상황은 자, 나사로는 죽어서 그 시신이 배로 다 동여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신 그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날 것을 믿고 미리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와는 다르게 기도하며 살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많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다 내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주님, 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자, 이거는 조건부야. 그럼 만약에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번 뜨겠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이제 안 봐. 뭐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마음을 보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라니까 미리. 근데 이 미리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믿음이.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미리 감사하지 못해. 미리 감사할 때요, 이미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요,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리를 배웠으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이처럼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43절이에요. 43절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사로야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말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 그러면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죠. 사업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이고 사업이 이래서 어떡하냐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려니까요.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나사로 같은 이런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선포하란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는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장사를 다 치러서 시신을 썩고 있는데 아니 돌무덤 옮겨놓으라 그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줬는데 아니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를 치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미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주변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치셨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을 그 얕은 여러분의 상식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그 상식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만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행동만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을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때로 모험이에요. 믿음은 때로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사람은 난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동력이 된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나사로는 살아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이 채워지면요. 감사가 본물처럼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실종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오만 가지가 근심과 걱정이고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고 좌절케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드는 일들밖에 없어요. 미래는 그냥 여전히 여러분의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듯이 그냥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노예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먼저 감사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 그 이면은 믿음의 기도죠.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외창의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했다니까. 감사의 기도. 여러분,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1000번, 10,000번, 아니 그 이상이라도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돼. 언제까지요?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먹구름이 몰려왔을 때, 그때 정말로 내가 다니엘처럼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기도를 훈련받고요, 기도하기를 기도해도요, 실제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말도 되지 않는 너무도 억울한 이러한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사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우리 육비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아는 거야.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니엘이요, 그 상황에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왕의 다른 그 무에 절을 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라고 하는 걸. 그런데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기간만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토하며 나갔다면요, 다니엘의 인생은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다르게 반응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가 또한 실력이에요. 실력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면요,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감사가요,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니까
그가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렇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잖아.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야. 야, 그 모습을 보면 이미 기적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장교 가가미 기치의 이야기예요. 자, 그는 저녁 후에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는 당신이 지금 당신의 부대가 무능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패했다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도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동네 상위 군인들이 한두 분씩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아주 편견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전쟁에 패하고 온 군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육체의 병을 가져왔어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 목 아래 부분이 완전히 다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마비 상태에 자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후치타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병을 다 조사해보고 검사해봐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싶으냐? 예, 제가 이 질병만 치유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치다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하라 그랬어요. 몇 번이요? 1만 번씩 감사하라고, 하루에. 어제 우리 2단계 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숙제 검사하는데, 목사님 실제로요, 우리가 119 감사운동 전개하는데요, 참 119 감사운동 그것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하루에 한 번 감사기도 적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9번 감사하기가 어렵더래,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9번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히 인색하며 살아가는가를, 제가 주일날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이 떼어지지가 않아. 그 한마디를 못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안 나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만 번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감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방이 내려졌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정말로 그렇게 계속 감사합니다. 어느 성도님은 주일날 나가면서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분은 지혜로워. 감사합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 세 가족인데 꼭 3번을 하고 가요. 감사합니다. 그런 분이 또 있어요. 몇 번 하라고요? 1만 번 감사.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처음에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치유된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요, 정말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감사합니다 1만 번 해야 되니까 뭐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 항상 그냥 입만 열면 감사야, 감사. 그러니까 가족 간의 문제도, 불편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나는 사람들 감사하다는데
그러니까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몸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건네주는데 그 사과를 받다가 그만 몸이 완전히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은요, 지금 현대의학이 공이 객관적으로 이 감사의 능력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돼가지고요. 인간이 감사할 때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인간이 감사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감사할 때에 무너졌던 마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도 이미 다 인정하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감사의 힘에 관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서적들이 출간되고 여러분 이미 세계 학회에 오픈되어 있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힘을 알고 그것을 처방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유를 받고 나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성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이상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도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문제 앞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께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